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교동문 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내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이름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이름 세우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허덕이며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까지 불러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 제목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찾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죄와 욕심에 붙들려 살기가 더 쉬운 존재들이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긍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날이 갈수록 흉흉하고 더욱 어두워져 가는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과학 문명은 점점 진보되어 가고 의료 분야는 점점 발전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한 초대형 재난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심각한 자연 오염으로 우리들 삶의 질은 점점 위협받고 있으며 자본주의 논리가 인간의 윤리조차 점점 더 무시하고 적용되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어느 나라에든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 불법도 더 강성해져 판을 치고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진다고 하신 걸 보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이러한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조건 끝까지
견디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에 대한 확실한 목적의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명감에 더 투철해지는 우리들 각자가 되어서 좀 더 의미 있고 구체적으로 남의 인생을 주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스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여기는 그리스도인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정신을 갖게 하셔서 각자의 영리와 정당을 위해 충성하기보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헌신하며 희생하여 섬기셨듯이 올바르게 섬기려는 그 자세로 우리나라 국민을 섬기는 충복들이 되어서 조금씩 한 가지라도 바뀌어가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독재 정치와 군사력 강화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경제 정책과 대외 외교를 펼쳐 남한과 함께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선한 동기가 생기고 개과천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행적과 역사를 통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 지금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춰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시는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꿈속에라도 환상 중이라도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더 깊이 의지하는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통증과 불편한 병원 생활이 지겨울 정도로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언젠가는 끝에서 맞이하실 주님의 영접하심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님을 만나러 오늘 떠나가는 우리 정동은 집사님의 6일간의 그 일정도 붙들어 주셔서 무사히 우리 교회에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79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자 입에 이르러 여호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구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따뜻한 물 한 잔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영화나 TV에서 보는 그 역사 드라마 또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왕의 남자 뭐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역사를 고증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다 보니 해피 엔딩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내용을 아니까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왕권을 둘러싼 수많은 음모와 사건들과 반전들이 드라마에 많이 그렇게 장치해 놓고 등장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재미를 주려고 하지만은 결국 주인공이 죽거나 끝이 안 좋으면 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잘 안 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좀 과장해서 주인공도 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 그나마 좀 덜 슬퍼지게 되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우리 자신들을 거기에다가 투영해서 그렇게 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책을 읽든 TV나 영화를 통해 보든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큰 흐름을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흐름을 잡는 게 참 중요하죠. 역사를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대체로 그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떠오르고 다른 한편에서 망해가는 그런 흥망성쇠의 과정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잘 되는데 반해 누구는 몰락하는 역사,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보니 그런 역사가 참 많았죠.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판인데 남의 나라,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고대 중동의 작은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역사를 굳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요즘도 계속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막 평가할 때 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난리입니까? 우리들이 역사를 자세히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는 좀 그 사람이 역사 속에 미미하고 비천한 존재라도 그 삶이 점점 부요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반대가 될 때는 그때는 아무리 대단하고 막강한 존재라도 나중에는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 나오는 왕들의 역사에서 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역사 얘기는 우리와 생각할 때, 우리와 전혀 관계 없는데, 그런 왕들 얘기, 왕자 얘기, 그게 우리하고 뭐와 관계 있어? 예? 금수저들의 얘기이지. 예? 그들만의 리그처럼 왕국 중심으로 일어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얘기가 많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교우님들, 하지만 이 성경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천사들 앞에서 천국 잔치를 벌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역경과 한난을 잘 이겨 나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자랑스럽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금수저, 원래부터 가장 중요한 금수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도 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 아합 왕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맞물려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 같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국적으로 장려하고 섬기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촉발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길랏 라몬 전쟁 때 아합 왕을 죽게 만드셨고 그의 아들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와 하사엘을 들어서셔서 대외적으로는 하사엘을, 대내적으로는 이 여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 인생 채찍을 내리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이미 많이 묵상해 보셨지만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쉴 새 없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막 이렇게 아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사엘을 한동안 그렇게 노래 보면서 8장에 나오는데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민망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엘리사가 막 노래 보면서 나중에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름 부어준다. 여러분, 남의 나라 왕을 일부러 세울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굳이 하사엘을 통해 아람 나라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인생 채찍을 세게 때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를 맞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적인 압박이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도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길랏 라못에서 다시 해군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모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십 명의 왕자들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고 그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성 입구에다가 양쪽에 다 이렇게 쌓아넣어. 70명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얼마나 공포심이 들겠습니까? 성을 들어가려면 항상 입구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양옆으로 사람 머리가 전부 70개. 끔찍하죠.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할 정도로 철저하게 숙청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지만 궁전이 2개가 있어서 겨울에는 이스라엘 궁전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벨을 예후가 가서 창밖으로 산채로 던져 죽였는데 자세히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예후가 이세벨이 죽었는지 안 죽은지를 확인하고자 내려가서 밟아 뭉개버리고 그리고 화기사살까지 한 거죠. 그리고는요 9장 34절에 보면 예후는 그 시체를 길바닥에 놔두고는 사람들과 한동안 집에 다시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야 밖에 내려오는데 들깨와 짐승들이 이미 그 시체를 뜯어먹어서 몇 개 안 남았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예후는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데 얼마나 예후라는 사람이 냉정하고 철면피고 잔인합니까? 예후가 행한 심판의 행적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이스라엘로 문명 온 이번엔 남유다 왕자들이죠.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외삼촌 요람 왕을 문병하러 42명이 왔다는 게 뭘 말해줍니까? 그만큼 아합 왕가와 유다 왕가 사이에는 관계가 너무 밀접해요. 친인척 관계가 이 정도 친하게 지낸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죠. 우상 숭배의 원흉인 아합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면은 그가 죽었어도 여전히 끈질기게 남유다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지금 아합 왕가에 와가지고 문명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들까지 다 죽였어. 철저하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아있는 아합과 관련된 관리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싸그리 다 숙청해버렸죠. 이스라엘에도 그랬고 사마리아 성에도 그렇고 정말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오늘 큐티 본문이 보면 바알 선지자들을 우리가 오늘 큐티 본문이 그렇습니다. 10장 18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우님들, 하사엘과 예후를 본격적으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매질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선지자를 남의 나라 다베셋까지 보내셨으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붓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사엘의 이스라엘 침공은 하나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혹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올무가 되어서 계속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우리 편에서 너무 억울하게 보여도 혹 그게 하나님의 매질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려는 뜻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불의와 탐욕에 나를 지새우는 그 이스라엘을 정말 되돌려 보려고 정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지금은 엘리사와 같은 출중한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 뜻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은 되돌아설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고 아람의 하사엘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택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눈물이 선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선지자로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목숨이 위태위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들어가시면서 언덕에 올라가 그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며 한없이 우셨던 게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현실에 짓누르는 아픔과 고통이 사실 너무 힘들어서 참 그게 빨리 벗어나는 게 더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게 혹 하나님의 매질은 아닌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주시는 게 그런 하나님 뜻이 있는 건지를 더 되물어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우리가 징계나 고통을 당하는데 참으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죠. 그냥 참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걸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교우님들 길게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인생 채찍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 징계를 주시는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구불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사는 하나님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주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도 결코 편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며 위르겐 몰토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생활 지침서 같은 겁니다. 신명기서가.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라고 생활 지침도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지만은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바알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섬길 것도 아시고 그에 대한 수많은 경고도 너무 아주 많이 세세하게 적어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려는 빗나가지 않았죠. 그 적힌 얘기들이 다 적나라한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사사기 때부터 그에 따르는 징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에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리라 예언하신 것도 그렇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 숙청하겠다는 예언도 다 이스라엘이 달라지지 아니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그만큼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반성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의 말씀이 고스란히 실현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이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쓴 반성문이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21세기의 우리들도 함께 읽으며 우리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들의 죄성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탐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이유도 따져보면 모두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빕니다. 오만 신단에 다 빌죠.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 행복을 목표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만몬신의 하수인이 되어서 수많은 악을 행하게 마련이죠. 그러니 여러분, 탐욕을 계속 멀리해야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은 모든 방법과 방도를 강구하실 것입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손안에 둬가지고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집트, 바벨론, 그리스, 로마 등등 당대를 호령하던 가장 무서운 막대기, 몽둥이, 얼마나 무서운 몽둥이들입니까? 그런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세상 나라들은 자기들이 막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이런 그리스, 로마는 전부 다 자기들이 가장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그게 하나님 역사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매맞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신들 뜻에 따라 여전히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겨우 몽둥이로, 인생 채찍으로, 회초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들과 말씀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맺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나라 얘기인데도 역사인데도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환난도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남의 나라 왕들의 역사가 우리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예후의 칼끝과 하사엘의 병거와 기마부대의 등장이 우리 인생에 결코 달갑지 않고 너무나 힘든 존재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채찍이요 매질임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일찍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되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주변에 너무 매정하고 냉혈 인간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요 징계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해 더 집중해서 나를 주님께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남은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더는 낭비하거나 탕진해서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소원하는 그 주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와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군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8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례 교회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 헌금을, 그리고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정동은 집사님이 이번 주 오늘이군요. 식사 후에 공항에 가서 타고 제주도에 갔다가 금요일 날 그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가는 길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을 뵐 때 여러 가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수월하게 잘 그렇게 이루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두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시 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되어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몸에 외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 따라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지금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의 반성문처럼 쓰여진 이 열왕기 말씀을 우리 또한 잘 새겨 들어서 우리 인생에 하사엘과 예후 같은 인간 채찍 환경 해초리가 있어도 우리 인생 이스라엘 왕들처럼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도록 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 뜻대로 세워가는데 손과 발이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